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참 오랫동안 있었죠. 우리 성경 공부에서 다 알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3년 혹은 3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로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리고 3개월 해서 1년 9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후에 얘기해요. 이제 21장 가면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 교회보다도 2배 더 있었던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를 했습니다. 오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선교사들은 오지에 들어가야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지를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만 돌아다녔고 그것도 대도시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야 사람을 만나니까요. 도시 선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곁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곁들여서 설명하면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듣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면 회당 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 가는 거에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의 예배의 특징은 우리처럼 목회자가 서가지고서 목회자가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예배의 특징은 말씀을 풀 때 거기 회당에 장이 있어요. 회당장. 성경에 회당장이라고 나오잖아요. 회당장은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회당에서는 인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나눌 때에는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래서 아무 누구나 은혜 받은 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걸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예수와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받지 않고 이게 완전히 이단이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완전히 이단이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배척했죠. 많이 배척했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의 일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어디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한 달이 4주면 12주를 12번을 회당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한 겁니다. 석 달 동안을 그렇게 꾸준히 가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단이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고, 또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얘 이단이야 그러면서 비방했죠. 많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을 막 했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방법을 바꾼 겁니다. 매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던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론을 하는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비방도 하고 순종도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차려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강론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이제는 7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했느냐. 10절을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2년씩이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매일 모아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자, 10절 다시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대상이 바뀐 겁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에는 대상은 무조건 유대인들이잖아요. 헬라인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은 누구냐?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어를 우리가 그리스어라고 안 하고 헬라어, 그리스 철학을 헬라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 당대 그리스적인 건축, 그다음에 문학, 연극, 음악, 철학, 모든 게 다 그리스적인 겁니다. 당대는 그리스는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고 로마가 그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인데,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도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 철학, 그리스 건축, 그리스 미술, 모든 거를 다 가져다가, 워낙에 그리스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로마는 바바리안이라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그냥 야만족입니다. 원래 로마가 야만족. 그런데 야만족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리스에 관련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문화가 없잖아요. 고급 철학이었고 고급 건축이었고 고급 미술이었고 고급 음악이었고 모든 게 없으니까 그리스 거를 다 가져다가 로마가 점령하는 곳에는 전부 다 그리스적인 건축 세우고 그리스적 철학 주고 그리스적 미술을 주고 다 준 겁니다. 그리스는 사라졌는데 그리스의 유산은 로마에 의해서 다 퍼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신화를 얘기할 때 로마 신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의 신들을 다 가져다가 똑같이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서 자기네 신으로 다 한 겁니다. 로마가. 그만큼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데 로마 시대지만 헬라, 그리스적인 전통들, 그거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헬라인, 그 언어를 쓰는 사람, 그 언어가 헬라어,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그리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적 사고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하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터키의 남부지방 해안가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그리스적 교육을 다 받은 겁니다. 집에서는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성경도 가졌고 다 가졌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는 헬라적인 공부를 하고 헬라 사회에서 살았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크게 쓰임 받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고기 잡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를 해도 누구에게 한다? 유대인들밖에 못한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을 받고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식 사고를 했던 사도 바울은 헬라식에 다 유명하고 헬라어까지 다 하니까 그리스 말까지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헬라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철학을 해요. 헬라식 사고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쭉 쓴 거는 다 헬라어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 전부 다 헬라식 사고하는 사람이니까 그 편지를 받고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베드로의 편지는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은 겁니다.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쓰임을 받은 거죠. 2년 동안이나 가르쳤을 때 그 전에 3개월 동안에는 회당에 가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강론하고 권면하고 다 했어요. 다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유태인들, 히브리인들,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도 쓰니까 히브리어로 다 하겠죠.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두란노 성원을 차렸어요. 3개월 만에 비난도 받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이 딱 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성원을 딱 차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매일마다 2년 동안 강론했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상이 바뀐 겁니다. 유태인들에서 어디로요? 헬라인까지도. 이해되시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훅훅 넘어가요.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훅훅 넘어가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성원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이 모인 겁니다. 아예 다른 부류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인을 무시하고요. 헬라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과 헬라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싹 다 그러잖아요.
저 처음 왔을 때,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저 처음 왔을 때는 목사님 고향이 전주라고 그랬거든요. 저 고향이 전주라고. 그래서 막 전주 사람, 아니요. 저는 뭐 대전 사람이라니까요. 어렸을 때 전주 갔다니까요. 여러분, 대전 사람이면 어떻고, 전주 사람이면 어떻고, 어디 뭐 대구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여러 군데서 다 왔잖아요. 그런데 다 와가지고 이질적인 존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을 가려면 안 되는데,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정치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막 좋다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막 비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끄집어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 누구를? 우리나라가 뭐 전쟁 났어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으니까 그 정의에 맞게 이분이 돼야 된다, 저분이 돼야 된다, 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다. 우리 사회 안 망해요. 그래도 목회자가 나서야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나서야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야 될 때는 인권이 유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때, 정치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을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은요, 그거는 그렇게 이게 답이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끼리 편을 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공동체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이제 예루살렘에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6장을 가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헬라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없고 유태인들만 있었지만 유태인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간 사람, 안디옥으로 간 사람, 로마로 간 사람, 고린도로 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정통 히브리파가 아니라, 히브리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자, 그렇게 생각하고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자기 과부들이 매일매일 주는 구제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 과부들이 다 구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헬라파 유대인들만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당시에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 편을 갈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 제자를 다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제껴놓고 접대만 해야 돼. 구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구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미 4장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4장에서 보세요. 4장 32절 보세요. 이게 2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4장에 또 나오니까 4장만 보면 돼요. 4장 32절도 오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걸 팔았어요. 자기 밭,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서 갖다가 사도들한테 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준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 반은 감춰놓고 반은 안 드렸다가 베드로가 너 진짜 이게 다야 그랬더니 네 그랬다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 나오잖아요. 5장에. 그게 왜 나옵니까? 4장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4장에서 자기 거 팔아가지고서 다 사도들한테 줬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안 팔면, 자기 밭을 안 팔아요. 안 팔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 너 왜 안 팔아? 너 다른 사람 다 파는데 너 왜 안 팔아? 빨리 가져와. 그러셔요, 하나님이? 안 그러셔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팔아서 드려야지. 다른 사람도 드리는데 나도 감동했어. 나도 드려야지. 그러고서 마음을 먹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건데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못 드리겠네. 그러면서 안 드렸어요. 반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안 드려서 드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안 드렸으면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못된 놈이네. 안 그러셔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4장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럼 사도들이 그걸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기를 했는데 6장에 가보시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6장에. 나눠주다 보니까,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 과부들이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사도들이 다 나눠줬거든요. 사도들이 나눠주다가 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 나눔, 여기서 손을 뗀 겁니다. 손 떼고 우리는 뭐만 하겠다? 2가지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서 구제하고 살림하고 나누는 것에 누가 쓰임받았다? 7 집사가 쓰임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집사가 아니라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를.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사도들이 나누는데도 제가 추측컨대 사도들은 사람들을 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사도들이 자기가 다 못하니까 사람들의 제자가 너무 많은데 몇 명이 됐느냐? 한 번은 전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랬더니 3,000명 예수 믿었잖아요. 그 뒤에 5,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이게 다 어디 얘기 나와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 얘기거든요. 이거 6장 이전 얘기거든요. 3,000명, 5,000명 예수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질 대로 커진 겁니다. 막 그 당시에 메가 처치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냥 사도가 12명이 막 그것만 해도 모자라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밑에 붙은 사람들을 좀 세웠을 겁니다. 세워서 나눠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혹시 구분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에 사람을 가르고 편 나누고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한 공동체를 이룬 거죠. 교회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헬라인을 사도들도 무시해요. 계속 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니까. 자,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입니다. 크게는 헬라인이고 실제로는 로마인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뚝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가정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만 아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면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베드로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되는데 베드로가 이때부터 환상 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시쯤 되어가지고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달린, 네 귀퉁이 보자기가 달려서 선이 있어서 그걸 쭉 줄로 내리는 그 보자기를 딱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 열어서 먹어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는 구약 성경에 못 먹는 것들만 가득한.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래? 올라가요. 다시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와. 먹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또 똑같아. 하나님 못 먹는다니까요. 왜 이거 자꾸 먹으라 그래요? 야 내가 먹으라 그러잖아. 네가 왜 그래? 먹어.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또 보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래요. 먹으래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요. 세 번째에 이제 내려왔는데 세 번씩이나 보여주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 두 사람을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 이방인들 따라가래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래요. 그걸 하기 전에 먹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가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깨끗하게 했어. 먹어도 되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래? 너 왜 율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지 마. 따라가.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이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와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 내가 유대인인데 너희 헬라인이랑 같이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너희도 잘 알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다.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해? 베드로를 따라온 같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쟤네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서 성령을 막 받아요. 불을 막 받아요. 이게 뭐 어떤 일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났더니 11장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시면 제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듣고 나서 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책잡은 겁니다. 야 베드로 네가 왜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어? 그 집에 왜 들어가? 너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어요. 너 왜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 왜 함께 먹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환상 보고 따라가서 하고 했고 성령 받고 그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한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2장에 나왔잖아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죠.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헬라인.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우리와 똑같이 하더라. 우리와 똑같이. 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더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더라.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다른 선물이 아니라요. 같은 선물. 하나의 성령, 방언, 똑같은 거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똑같이 주시더라. 다르지 않더라. 주셨으니 17절 맨 뒤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5장 가서 볼까요? 15장 가서 보시면 15장은 유명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1차 선교행을 마쳤는데 1차 선교행을 하면서 돌아다녔더니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해요. 막 그 헬라인들이 예수를 막 믿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야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예수 믿으면서 받는 건데, 야,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야, 할례를 안 받는데, 그러면서 할례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래서 싸움 난 겁니다. 싸움 났어. 그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난 겁니다.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죠.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2절 계속해서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사도들한테, 사도들 해결해 주세요.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성령 받던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 회의.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기독교 연합 첫 번째 회의. 자, 그렇게 하는데 6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아까와 비슷한 얘기를 또 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똑같은 말하죠. 우리와 같은 성령을 그들을 선물을 주셨듯이 여기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더라. 같은 얘기한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 다음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차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가 정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얘기 아닙니까?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야, 우리도 할례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뭐 그랬는데 멍에같이 살았는데 왜 그 멍에를 그들에게 또 주려고 하느냐. 할례 받는 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알겠죠? 같은 성령이 같은 은사, 같은 은혜, 동일한 성령, 같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같다. 동일하다, 같다. 11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으니 우리도 구원받을 때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어디가 있어요. 똑같이. 자, 교회는 차별 없는 공동체. 교회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딱 앉아 있는데, 아이고 쟤는 부자네. 은혜를 많이 줘야지. 아이 쟤는 사는 게 저러네. 쟤는 은혜는 무슨 은혜야. 더럽히기만 하고. 그러셔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러면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키로 구원받아요? 키로 구원받으면 제 밑에는 다 안 될 텐데. 그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구원을 못 받을 텐데. 저 176이에요. 그럼 여러분 176 밑에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셔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키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아요. 경제로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내가 어디까지 배웠네, 내가 어디 졸업했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옛날에 알던 장로님은요, 무학이에요, 무학.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는데 그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학력으로 사람이 차별돼요? 예수 공동체는요, 학력으로 사람이 차별되지 않아요. 예수 공동체는 잘생겨야 구원받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어느 지역이어야 구원받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동질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부합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못 버려요. 뭘 못 버리느냐? 인간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못 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죽으면 다 버려져요. 욕심, 우리 못 버려요. 여러분,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유창호 목사 욕심 없냐? 있어요. 저 연봉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못 버려요. 더 받았으면 막 좋겠어요. 더 준다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안 그래요, 저. 여러분, 인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거는 사람이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못 버릴까?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당연한 거니까 덜 부리려고 노력하고 사시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욕심 다 부리는 거니까. 인간으로 살 때에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욕심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시기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잘해주니까 시기 질투나죠. 딴 데 때려주고 싶고 막 별소리 생각 다 들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사랑의 빛을 받으니까. 이 땅 살면서는 우리가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가져요. 돈의 가치관. 그 다음에 좋고 나쁨의 가치관을 가져요.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우리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되지만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완벽한 신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신앙이. 저 작년 연말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시험에 안 빠집니까? 인간인 이상은 다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닐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저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띄워줄 텐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그냥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띄워줄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상이냐면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했어요. 하나다. 더한 거는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하고 그 주인하고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게. 우리 초대교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곤단골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명동 바로 앞에 가보면 명동에서 길 건너면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거든요. 롯데백화점이 있던 자리가 곤단골 교회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옛날에 곤단골 교회인데 곤단골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면 무어 선교사가 1800년대 말에 들어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세울 때 거길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백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백정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곤단골 교회입니다.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백정 하나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니까 의사 친구가 있어요. 에이비슨이라고. 의사 친구는 그게 누구냐면 에이비슨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어이가 있잖아요. 어이가. 옛날부터 어이는 한의가 어이였잖아요. 조선시대는 한의사가. 그런데 해외에서 외국에서 양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알렘부터 시작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의가 들어와서 양의가 치료하는데 진짜 잘 낫거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어의를 두루 두른 겁니다. 시의를. 그래서 한의사 한 명, 양의사 한 명. 그래서 알렘도 어이고요. 에이비슨도 어이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에이비슨이 무어랑 같은 선교사니까 무어가 이 백정이 죽어가니까 무어를 불렀어요. 무어 불러가지고 에이비슨을 불러가지고 무어가 야, 이 사람 죽어간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에이비슨이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 백정을 왕의 어이가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받았던 많은 백정들이 싸그리 몰려서 막 갑자기 부흥된 교회가 곤단골 교회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양반들이 거기 모여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를 딱 이뤘어요. 하나를 딱 이뤄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요, 인간은 인간을 못 버린다 그랬잖아요. 가치관은 가치관을 못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과 쌍놈들이, 그것도 백정들이, 쌍놈 중에 최하의 백정이, 쌍놈이 백정 아닙니까? 칼 들고 짐승을 발굴하는 거, 쌍놈 중에 가장 큰 쌍놈인데, 그 쌍놈들과 양반이 갓을 딱 쓰고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양반들이 뒤로 가게, 그래 뒤로 앉히고 자기들이 앞에 앉아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백정들은 뒤로 싹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어가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된다, 섞여 앉아라. 절대로 섞어 안 앉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장로는, 양반은 자기 혼자서 10표를 쓰고 쌍놈은 한 표만 냅니까? 여러분 장로 투표할 때 양반이나 쌍놈이나 다 몇 표입니까? 한 표죠.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많아? 쌍놈이 많잖아요. 최초의 선거를 했는데 쌍놈이 장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팍 깨졌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연동교회가 생긴 겁니다. 안동교회가 생기고, 연동교회 종로호가 가면은 연동교회 있잖아요. 안동교회는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안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 그룹의 사옥이 안동 사옥이잖아요. 그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지금 몇 명 안 모여요. 안동교회는 안 모여, 몇 명 안 모이고, 연동교회는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게 양반과 쌍놈이 헤어져서 만든 교회가 안동교회와 연동교회입니다. 그 출발이. 연동교회는 쌍놈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많고 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쌍놈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장로 투표한 다음에 깨지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연동교회고, 양반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안동교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둘이서 하나가 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아까 그 본문 다시 보시면 3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버밍엄에 있을 때 회당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회당을 가봤습니다. 여기 왔을 때 회당을 구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이 됐을 때 회당을 무작정 갔습니다. 무작정 갔더니 회당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막아요. 왜 막냐? 나 여기 회당에 이거 예배 드리는데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좀 들어가서 좀 보고 싶다. 나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데 정말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누가 오는데 90 넘으신 할아버지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셔요. 겨우겨우 오셔. 근데 그분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인사를 하고 그분을 최고로 해줘요. 그분이 딱 오시더니 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한국 사람인데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다. 그런데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보증할 테니 들어가게 해라. 그런데 오늘은 못 들어가니 다음 주에 와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한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회당장이 아니라 부회당장이에요. 부회당장. 저는 그래서 그때 안 겁니다. 회당장이 얼마나 센 양반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부회당장 말 한마디니까 신원이 보증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요.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동그란데 1층과 2층으로 딱 나뉘어 있어요. 2층. 그런데 1층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쭉 동그랗게 앉아요. 가운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이 앞쪽에는 그 커튼이 딱 있어가지고 커튼을 딱 열면 두루마리가 3개가 토라, 느빔, 커트빔, 그래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이 3가지의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꺼운 두루마리가 3개가 딱 있어요. 그게 돌아가요. 그걸 띄워가지고 율법서를 띄워가지고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둘이서 드는데 둥둥 말린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는데 쭉 펴요. 한쪽에서는 잡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양쪽을 잡고 있으면 쭉 풀려나가요. 거기를 가지고 중간에를 읽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읽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율법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처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거기를 갔는데 1층과 2층이 왜 나눠져 있나? 늦게 오면 2층 가나?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도요. 1층은 남자만 앉고 2층은 여자가 올라가요. 진짜 90 넘은 할머니가 오시는데 2층 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도 2층 가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사도 바울이 싹 다 무너뜨린 겁니다. 싹 다. 교회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싹 다 무너뜨린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28절. 너희는 같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요? 하나이니라. 두 번째, 로마서 10장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이 한 분이신데 주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가볼까요? 거기에는 그 다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두 번째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세 번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네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 그 다음에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그 다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첫 번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 여러분, 유대인도 성령, 그 성령, 헬라인도 그 성령, 종도 그 성령, 자유인도 그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성령이고 헬라인은 뭐 사단의 성령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뭐 한다고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이질적인 사람을 동질의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니까 다 아는데,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저는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지 주장이 강해지고 지 말을 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제가 꼼짝을 못하던데. 제가 아내랑 손을 잘 안 잡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제 뽀뽀를 하잖아요. 27살짜리 남자애랑 24살짜리 아이들이랑 일어날 때, 잠잘 때,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뽀뽀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인데 엄마한테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는 하는데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아내랑은 이게 잘 안 돼요.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뭐 이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 큰아이랑 작은애가 둘이 마주봐요. 뽀뽀해요. 안아봐요. 그러면 하게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느껴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키웠는데 나중에는 제가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해준 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많이 해줬어. 얼마나 많이. 진짜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엊그저께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 핸드폰이 갑자기 배터리가 0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서 없는 돈에 53만 원 들여서 사줬어요. 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내 돈 들여서 내가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눈치를 보네. 이게 부모 자식 간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키우듯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공동체는 뭐라고요? 하나. 같은 성령 받아서 헬라인이나, 그 다음 나와야죠.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이게 공부를 굉장히 잘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우리 그런 공동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해외 갔다가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걸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설교를 다 지금 다 그냥 오픈하고 말았어요.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미워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안식년을 보내다가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미워해. 얼마나 웃기는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할까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욕되게 해요?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이 싸가지 그러면서 막 하고서 막 때리고 그러면 집안 싸움 납니다. 남의 집 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무슨 공동체? 하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이걸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세상 교회는 저는 관심 없어요.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가든 저는 관심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 공동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